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제 저번 주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아이의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이제 오늘은 아이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네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값싼 은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사람? 없어요, 아무도? 값싼 은혜. 그러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겠네요. 값싼 은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값싼 은혜. 조금 약간 긍정적인 말로는 안 보이죠? 딱 봐도. 부정적인 말로 보이죠? 은혜가 값싼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는 조금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나누자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은혜 받는 사람의 자세 두 가지.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주 고귀하게 세상의 가치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교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리, 원리, 이론 등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과거 영지주의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지식적인 방식이에요. 지성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던가 아니면은 좋은 책을 읽던가, 좋은 책을 읽어서 좋은 글귀를 딱 마주쳤을 때, 내가 그걸 읽었을 때 온몸에 막 전율이 돌면서 큰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지고 뭔가 엄청난 이해와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혹시 있나요? 영웅이 혹시 있니 그런 적? 없어요? 지훈이 너 그런 적 있니? 없어? 그렇군요. 경험해봐야 이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무언가를 어떤 글이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깨달음과 그 전율이 이를 때가 있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떤 귀한 보물을 얻은 것 마냥 이제 그런 막 벅참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듣고 배워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된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값싼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행동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가 그걸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른들 중에도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못해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떤 체계적인 이론 체계, 논리, 철학, 이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들으면은 순종해야 될 걸로 알아요. 단순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많이 배우고 세상에 어떤 연륜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어떤 은혜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논리적으로 내 안에 체계적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값싼 은혜예요.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되니까, 생각으로만 하면 되니까, 이거를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자세예요. 그럼 반대로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귀하게. 뭐 비싼 은혜라고도 해요. 값비싼 뭐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제 값비싼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부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뭔가 값을 매기는 것 같으니까, 자, 귀하게 은혜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둘 다 귀하게 은혜를 여기는 사람이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이나 둘 다 큰 전율이 일어난 것 같아요. 큰 전율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은혜 받았다라고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였던 그런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건 똑같아요. 근데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그 이후로 행동하진 않아요. 내가 그냥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니 내가 뭐 그걸 몰라서 그래? 내가 그거 알아. 가끔 어린이가 그렇게 책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면서 왜 선생님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 아니 엄마는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왜 엄마는 거짓말해? 아니 아빠는 이렇게 친구한테 욕하지 말라면서 아빠는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 거.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야, 나 그거 잘 알아. 야, 내가 뭐 그거 몰라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우회하려는 경향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회하려는 경향. 근데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우회하려는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걸림과 어떤 이유와 합리화가 존재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하나님 은혜에 맞게 행동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되도록이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내가 좀 편하고 손해 안 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글로 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네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네가 조금 뭔가를 잃더라도, 네가 좀 힘들더라도 이 길로 가라 라고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희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여기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1860년경에 그 일리노이주,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미시간 호수라고 있어요. 엄청 큰 5대 호수 중 하나예요. 미국의 5대 호수 중 하나인데, 미국인가? 어쨌든 전 세계인가? 어쨌든 5대 호수 중 하나예요. 엄청 커요. 그 미시간호에서 그 중기선이 침몰하는 그 아주 대형 사고가 발생해요. 186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50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 중기선 그 두 대가 그 밤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이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대형 사고죠. 막 사람들 많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한 300명의 사람이 물에 빠졌고 그 중에 150명이 익사했다고 하니까 엄청 큰 사고죠. 그래서 1860년 9월 8일에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그 근처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다니는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펜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학교에서 기숙사에 있다가, 저녁이니까 자려고 준비했겠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그 호수로 나갔어요. 자기가 가서 뭐 할 수 있는데, 그죠? 자기가 그 호수 가서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스펜서가 수영을 좀 했어. 수영 선수는 아니야. 근데 수영을 좀 했나 봐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 밤에 차가운 물, 그리고 그 호수 파도가 또 세요. 그 아주 강한 파도를 맞으면서 그 사람을 구출하러 가는 거예요. 수영 선수도 아니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한 사람을 업어가지고 오고, 다시 또 가가지고 업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바다 수영 해봤어요? 바다 수영 해본 사람? 안 해봤어요? 바다 수영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은 진짜 그거는 참 쉽다고 느낄 정도로 바다 수영 그 저항력이 엄청나요. 그 파도 그 한 번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에드워드 스펜서 그 바다를 해가지고 한 800m에서 1km 정도 거리였거든요. 가가지고 한 명, 나 혼자 오는 것도 아니야. 끌고 와가지고 살리고, 끌고 와가지고 살리고, 이것을 17번을 했어요. 17명을 살렸다고. 그럼 왕복이 얼마예요? 몇 킬로야?
가는데 1km, 오는데 1km면은 34km 수영한 거잖아요. 그렇게 수영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어떤 그 한계를 다 몰아붙이면서 그 차가운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육체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신경계 손상하고 근육 찢어지면서 그냥 온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한마디로 내가 마지막 17명,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 거예요. 스펜서가. 이렇게 구하고 나서 그 사람은 평생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에 휠체어에 앉아서 죽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영웅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당시에 이 1860년경 친문에는 대서특필이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잊혀졌어요. 잊혀지고 나서 이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한 기자가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한때 뭐 한 20년 전, 30년 전 그 당시에 우리 미국의 위대한 영웅이었는데 혹시 당신에게 가장 기억 남는 일이 있습니까? 혹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펜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제가 이때 저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저의 육체를 다 바쳐가면서까지 17명을 구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저에게 감사 인사하러 온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감사하러 오지? 17명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했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외쳐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막 문둥병 치료해달라고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제사장에 보여주라 하고 그들이 이제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됐어. 근데 그 중에 9명은 각자 집으로 그냥 가고 단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라고 했어요. 10명 중에 문둥병 그렇게 자기가 치료받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문둥병 이것만 치료당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못할 게 없겠다 막 그랬던 사람인데 정작 치료받고 나니까 정작 본인이 회복되고 나니까 9명은 그냥 다 집으로 간 거예요. 친구 만나러 가고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내가 문둥병 회복되면은 이거 하고 싶었고 저거 하고 싶었고 그동안 썼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거 다 실현하러 간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하러 왔어요. 아니 감사 인사가 뭐 그렇게 어려워? 그러지 않아요? 감사 인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가라 라고 했어요. 에드워드 스펜서도 마찬가지. 17명 구했는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들도 감사했겠죠. 사실 이들은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위치에 있어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두루에 떨면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제 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감사했다면 감사의 표현을 했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내게 귀하게 보였더라면, 진짜 그의 죽음이 날 위한 죽음이라고 내가 진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겪고 값싸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걸 이념적으로만, 그냥 생각적으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내 안에 두지 않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짜 감사하게 여겼더라면 우리는 달라져도 뭔가 달라지고 행동에도 무언가를 행동했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 마음 안에만 아무렇지 않게 꼭 없는 듯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존재하는 이상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나한테 보답해라. 너 그 은혜를 위해서 대가를 치루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굳이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감사로 충만해져서 그게 흘러나와서 그냥 저절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어떻게 마음과 몸이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함께 가야 원래 진짜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기만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기만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된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멀리 갈 거야. 익산 무용동까지 걸어갈 거예요. 한 발로 걸어갈 수 있어요? 아이, 걸어갈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발로 못 걸어가요. 두 발로 걸어야 익산 무용동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로 걸어야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없이 마음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잠깐은 갈 수 있어. 몸과 마음이 따로인 사람은 잠깐은 갈 수 있다고. 믿는 척 할 수 있어. 교회 뭐 억지로 올 수 있어. 근데 멀리는 못 가요. 천국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가니까. 일치될 수 없으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신행합일이라고 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행동하는 법이고 행동하는 자는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진실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희생을 진실로 귀하게 여긴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뭐죠? 하람이? 지훈이 뭐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열매를 맺어요. 저절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멱살 잡으면서 너 내가 은혜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진짜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날 위해 대신 죽은 것에 대한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저절로 그냥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를 원하고 또 그 믿음에 따라 행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저희 마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저희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의 마음 중에서 길을 위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이켜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다시 회복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